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에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우리 여름이 되면 가정에서 이제 에어컨 트실 때 고민들 하게 되는데, 전기료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새벽에 이렇게 1층하고 2층하고 에어컨을 틀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2020년 11월쯤이었는데 이제 에어컨을 다 설치하고 테스트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틀어놨습니다. 12대를 하루 종일 틀어놨죠. 그러고 나서 이제 12월에 전기요금을 받았겠죠. 청구서를. 그러니까 사용한 기간이 채 일주일에서 아마 10일 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한 이튿날까지 테스트를 하고 몇 시 되면 끄십시오 해서 제가 끄고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나서 그 다음날 청구서를 받는데, 제 기억에 아마 60만 원인가가 나왔을 거예요. 일주일밖에 안 썼는데 60만 원이면 한 달에 전기료가 그러면 240만 원 나오는 건가? 제 단순한 생각에는 큰일 났네, 교회를 잘못 줬구나, 제 생각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었고,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이제 요금을 줄여서, 요즘은 제가 에어컨을 틀 때 물론 아낀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런 전기료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지금은 내가 이거 하는 게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 내가 이거 하나 사는 게 그렇게 마음의 부담인데, 그런 염려가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우리 보고 돈 많이 벌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도 날마다 돈 때문에 걱정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몇 사람 봤습니다. 우리 남편은 월급은요, 제가 알기로는 한 2천만 원이 넘는데, 목사님 저희는 밥만 먹고 살아요. 도대체 밥을 뭐를 먹길래 저렇게 큰 회사에서 유명한 사람이,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 저럴까?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성경은 자족하지 않으면 은혜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내가 한때는 많이 염려하는 일들인데 이거 별거 아니다. 바울과 디모데가의 관계를 먼저 어제 살펴보았거든요. 아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들. 여러분도 믿음 안에 낳는 아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었는데 저희 집 아래채에 사시던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손녀인 딸을 이제 가까운 대학교에서, 그 손녀인 딸이 이제 사범대학에 다녔는데, 이제 손녀, 똑똑한 손녀, 공부 잘하는 손녀 밥 해주러 오신 거예요, 할머니가. 또 여자 아이를 여자 대학생을 혼자 둘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아래채에 사셨고, 저희는 이제 윗칸에 이렇게 살아서 매일 얼굴을 보는 거죠. 어느 날 그 할머니가
그분도 권사님이셨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누구 권사, 나는 딸이 없는데 내 딸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그런 거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우리 엄마도 성격이 안 좋았는데 내가 엄마가 한 명 더 생기면 부담되는데, 하여튼 그분과 뭐 의딸 그런 건 하지 않으셨지만 귀하게 지내셨죠. 어릴 때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인생 안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뭐 의딸, 뭐 의어머니 그런 거 맺지 않아도 이 사람은 나한테 딸 같은 존재다. 그런 사람이 한 명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다하도록. 뭐 여러분의 딸이 있건 없건, 여러분의 아들이 있건 없건,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 제가 어제 본문에서 잠시 더 혼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혹시 바울이 아팠을 때 디모데가 곁에서 간호하지 않았을까? 이 풍토병, 이 말라리아라는 병은 열이 많은 나는 병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시원한 물에 수건 짜서 계속 닦아주는 겁니다. 혹시 디모데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제 상상입니다. 뭐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근거는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바울이 부탁했지요. 당신 아들 복음 선교 사역하는 일에 나와 함께 동행하도록 해주시오. 소년 가장이라 그랬잖아요. 여자들은 일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뭔가를 해서 엄마와 외할머니와 함께 먹고 살아야 되는 집인데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부담이 됐겠죠. 근데 그때 디모데를 보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디모데라는 이름이 성경에 수십 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 안에서 만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아들들이, 사실은 목회를 하면 정양교회에서도 또 그 이전 교회에서도 제가 어떤 분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이 친구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최근에도 지난번 교회 청년이었던 한 형제가 그렇게 하는 일이 넉넉하지는 못한데, 여유가 있지는 못한데, 목사님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정양교회 앞으로 매달 조금씩이라도 좀 보내야 되겠습니다 하셔서, 제가 요청한 건 아니었는데 이 마음이 참 감사하다. 그 집에도 숙제가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숙제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집 문만 열고 들어가면 숙제가 많죠. 다른 집 문도 열고 들어가 보면 다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 친구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아들과 내 육신의 가족들이 소중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다 소중한 겁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오늘 누가 왔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목회가 힘들면 어느 교회는 좋아 보이는데,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광릉내 교회 목사님이 그 큰 교회를 지어놓고 저를 만날 때마다 나는 김희원 목사님이 제일 부러워. 제가 다음번에 얘기하시면 이제 바꾸자 그래야 되겠어요. 제가 갈 테니까 여기를 한번 와보시라고. 뭐 그리 부러워할 건 없다고. 물론 광릉내 교회 가면 저도 고생할 일이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살아가는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면 힘들죠. 나 혼자 살면, 우리 김기 집사님이 아무리 피아노를 잘 쳐도 하루 종일 피아노를 혼자서 치고 있으면 외롭겠죠. 함께 찬양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넓혀보면 이제 선교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의 이야기가 선교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 한 번씩 초청할 때, 우리 지난 4월 달에는 이영임 선교사님 오셨고, 제가 20몇 년 전에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분이 선교사 나올 거 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분의 남편은, 그 장로님은 늘 바빴고, 한국에서도 바빴고 외국 나가서도 바빴고, 저분은 참 바쁜 분이구나. 근데 두 분이 지금 선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평생 이제 그 남편 장로님은 돼지를 연구하신 분인데 그 돼지 연구한 거 갖고 가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열병이라는 그 질병에 대해서는 이분만한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분만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환영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주일날 오실 선교사님 두 분을 인도네시아 가서 며칠 동안 함께 있는 동안에 호칭에 관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목사님들도 가셨고 청년들도 함께 갔는데, 남자분만 보통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여자분들에 관해서는 사모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보통은 교회도 그렇죠. 목사님, 사모님 그렇게 부르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여자분도 충분히 공부하셨고 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실력이 있으시고,
그럼 지금 그분들이 인도네시아 가진 지 4년 지났는데요. 지금은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제가 예언까지는 아니지만 기도하기로는 그분들은 인도네시아 선교 역사를 바꿀 분들입니다. 2억 8,500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교육이 제대로 안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교회 학교가 엉망입니다. 교회 학교가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리면요, 9시 15분쯤 제일 빨리 내가 문을 빼끔 열어봐요. 아무도 안 왔거든요. 다시 집에 가버려요. 아무도 안 왔으니까. 기다려보니까 9시 반에도 안 오고 10시에도 안 오고. 여러분, 교회 예배에 늦으시면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우리 보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랑 비슷하구나. 인도네시아 분들이 애들만 그렇게 했어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죠. 어른들이 바쁘면 11시 15분에 예배 오고 11시 반에 예배 오고. 여러분, 예배는 저하고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겠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제가 늦는 거 괜찮죠? 그 자꾸 늦으면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인도네시아 땅에 예배 드리는 일을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교회학교 예배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인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약 100년 전에 있었죠.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교회학교를 만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교육학 전공하셨거든요. 기독교 교육학 전공하고 또 따로 교육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여자분을 우리가 사모님이라고, 물론 선교사님의, 남자 선교사의 사역을 돕는 면에서 사모님일 수도 있지만 이 여자분도 꼭 우리가 선교사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우리 청년들이 그 다음부터는, 근데도 우리 입에 붙어요. 첫날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도 선교사님을 뵈면 그분 사모님을 유심히 보고, 목사님들을 보면 그분 목사님들은, 그래서 사실은 저는 목사님들이 어디가 아프다 하면 아유, 목회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아프구나 하지만, 사모님들이 아픈 얘기가 더 마음 아파요. 아유, 사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사모님들이 그렇게 목회하시다가 우리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교회들인데 사모님들 돌아가신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모님들을, 제가 그래서 그럴 때가 제일 마음 아파요. 장례식 가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장례식, 그런 교회들은요, 그 아픔을 10년, 20년, 30년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길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 바울을 통해서, 결국 디모데가 그 가정을 떠남으로 그 어머니와 그리고 엄마 외할머니에게는 아픔이 생겼는데, 바울은 그 디모데를요 제일 귀한 일에 사용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제일 귀한 일에 사용할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제일 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뽑아옵니다. 목사 빼고 저는 많은 사모님들이, 제 동생도 한때는 목회자한테 시집을 보내야 되나,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그때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되고 또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으니까 저도 이제 나쁜 놈이 된 거죠. 동생은 사모하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걸 권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어려운 자리에 있는 분들을, 제일 귀한 분들을 제가 볼 때는 사모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사모님도 그렇지만 다른 교회 사모님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디모데를 귀한 자리에서 뽑아온 사람을요 에베소에 둡니다. 에베소. 오늘 에베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잠깐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에베소는 부르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의 종교 수도. 왜 종교 수도일까? 신앙심이 특별했으니까. 아뎀이라는 우상을,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라요, 아뎀이라는 우상을 믿는 신앙이 특별하기 때문에 에베소라는 도시의 별명이 로마의 종교 수도였습니다. 오늘날 터키에 있는데, 터키 서남부 해안에 있는데 거의 흔적이 없습니다. 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지로는 인기가 있죠. 누가 제일 많이 가냐? 한국 교인들이 제일 많이 갑니다. 신약의 이 바울의 순례 코스를요 한국 사람들만큼 많이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안 읽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이제 바울 서신이 거의 끝나가는데, 우리 새벽기도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이나 혹은 우리 성도들이 한 번은 가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아직 안 가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남겨놓는데요,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지금 디모데 젊은 사람이거든요. 30대 중반. 20대 때부터 사도 바울을 따라다녀서 이제 한 세월이 15년쯤 지났단 말입니다. 젊은 사람이 마음에 고생이 많았겠죠. 그래서 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위장약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포도주의 성분이 위장에 이 산성화를 조금 도우면 위장이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의 처방을 이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왜 힘들었을까? 에베소는 크게 세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는 영지주의자들. 우리는 영적이니까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상을 가지고 결혼도 하지 마라. 부부관계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상을 퍼뜨리던 자들이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그런 사상과 이 디모데가 싸워야 됐고요. 두 번째는 이 방종하는 삶. 이번에는 아주 물질에 치우친 삶이었고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한 도시였습니다. 항구가 있었거든요. 저는 어려서 이렇게 부산을 자주 갈 수 있었는데 부산이나 아니면은 홍콩 같은 도시들은요, 배에서 오랫동안 주로 남자들이 혼자 있다가 항구에 내리잖아요. 물러날 수밖에 없죠.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 도시의 대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죠. 자, 10절에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에베소가 바로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신매매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가서 사람 하나 잡아서 배 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신매매입니다. 배에서는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인신매매가 성행했던 그런 일들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인데, 할례 받아야 된다. 예수의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7절에 보시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왜 율법이 선한 것인데 사람을 얽매는 데 사용하느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싸워야 되는데 싸움이 쉽지 않으니까 디모데가 우리가 말하는 속병이 났겠죠. 그러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했는데, 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다가 나는 여기서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의 정확한 경계 오남과 진접 사이잖아요. 우리 교회 저 앞에 원래 개울이었거든요. 아스팔트 덮여 있는 저 길 넘어서면 이제 경계죠. 진접이고, 요 안쪽까지는 다 오남이거든요. 야, 참 절묘하다. 정향교회는 진접과 오남의 한 가운데 있구나. 우리 교회도 속해 있는 오남 진접 혹은 진접 오남 교회 연합회가 있거든요. 진접 오남에 제일 붙어 있는 게 아마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진접 오남을 딱 한가운데 끼고 있으니까 이 진접에서, 이 오남에서 나는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다르게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이것이 지금 제 목회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는 것들과는 다르겠지만 우리에게도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 디모데전서를 계속 살펴가 보면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라. 네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특별히 디모데를 좀 나이가 어리다고 젊다고 무시했던 것 같아요.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나. 우리의 연약함을. 그럼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교회 나간다 그러면 세상에서 뭐라 그럽니까? 혹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 들은 적 있습니다. 너 아직도 교회 나가냐? 대학교 다니는 친구였는데, 기독교 계통의 학교였는데,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인데, 야, 너 아직도 교회 나가냐? 이 친구가 충격을 받고 갔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갔는데 남들은 유명한 학교라고 알아주는데 정작 대학 가서 분명히 이 친구도 부모님이 예수 믿는 친구인데 너 아직도 교회 나가냐? 주일날 무슨 약속을 했는데 난 주일날 교회 나가서 안 돼. 난 주일날 교사하기 때문에 안 돼. 우리의 연약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그럼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세상이 다 그냥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알아줍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면,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관찰하죠. 똑같구나. 너 별로 차이 없네. 너 나랑 똑같이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이상하게 살아가면 저 사람 이상하네. 저러면 저거 손해보는데, 아니 그냥 모른 척하면
저 자기 돈 되는데 왜 굳이 아는 척하지? 모른 척 했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한테 손해보라는 말을 아마 100번 넘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손해봤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걸 채우시네. 제가 처음에 전기세 고지서를 보고 큰일 났네. 일주일 겨우 썼는데 60만 원이 나오면 이거 우리 전기세를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걸 하나님이 채워가시는구나. 전기세도 채워가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왜 이런 헌금을 우리에게 보내실까요? 왜 이렇게 성실하게 보내실까요? 저는 참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빼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세상 풍조에 2장 2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속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되는구나, 성공하는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은 반드시 패망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8월 한 달도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한 주간을, 이 한 달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에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더위가 찾아왔고 우리는 이 무더위를 견디며 사는 삶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에 남아있는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기고, 사도 바울은 너의 육신의 질병을 위하여서는 포도주를 쓰라고 이야기하고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야, 네가 혼자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이 무더위 가운데서 수고하시고 삶의 자리를 붙들고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특별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곁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